마라나타. 시간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정말 아래 바라보지 말고 위에 바라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실패가 있잖아요. 진정한 실패들을 막 이렇게 겪다 보면 이제 진정한 또 성공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웃음을 웃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눈물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진정한 웃음을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듯이, 또 뭔가가 정말 잘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될 때 잘 된 것이 정말 자기의 완전한 자기의 것이 되듯이, 모든 과정과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를 알아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영이 열린 상태만큼 또 사단의 어떤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단의 모든 어떤 그런 경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뻐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한 뜻도 다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질 때 그냥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그런 열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말씀도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단의 어떤 역사를 또 알고, 또 사단의 어떤 가는 길들을 알고, 사단의 하는 행위들을 알고, 사단의 어떤 그 일하는 어떤 걔네들의 목적을 알고 나면, 결국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더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넘어짐이 없고, 우리가 조금은 정말 주님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끝까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섰다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그래도 어떤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이제 복음의 파괴자라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이제 사실 무슬림에 대해서 그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2011년도, 12년, 13 계속 제가 매해마다 한 번씩 제가 안 꾼 적이 없어요. 이 꿈을 이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슬람과 무슬림은 좀 비교가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이 나쁜 거지 무슬림이 나쁜다고는 안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슬림 전체 단체가 다 이 알라를 믿잖아요. 그 중에서 뭐 수니파가 90%고 뭐 시아파가 10%고 요즘 새로 나온 이번에 신종파 IS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하는데, 난 어차피 다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한 통속으로 봐요. 무슬림은 기도할 대상이고 이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경계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워낙 강경하고 이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정말 일일이 이걸 하나하나 간증을 해도 오늘 시간을 다 지나갈 정도로 아주 엄청난 방해를 해요. 근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여러 번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여러 번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누구랑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늘 계시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꿈으로 또 이게 어떤 시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매체를 접하게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매체를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전에부터 이렇게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빨리 아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가장 빨리 아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접할 때는, 그때는 이제 늦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늘 한 발짝 앞서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작년 사실 좀 제가 좀 더뎠죠. 알면서도 조금 더디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내용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슬람이 몰려온다라는 그 전도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적고 지금 그걸 보내고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 많이 정말 우리가 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막 어마어마한 사단의 아주 방해가 말도 못했어요. 아주 아침도 그 잘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우스도 세상에 작동을 안 하고 컴퓨터도 작동을 안 하고 뭐 그리고 내가 다 이걸 또 준비해 놓고 왔는데 또 집에다 퍼뜨리고 오고 이전에 준비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아주 그냥 이 컴퓨터가 말썽이고 또 그냥 열심히 또 컴퓨터 고쳐서 또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우리 전혀 그냥 신경 안 쓰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신경 써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는데 이 전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방해를 받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라는 것은 이게 사단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사단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만 바라보고 또 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불행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도 사실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밖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한 별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이건 하나의 파리와 같다. 제가 환상 속에서도 얘네들은 쫓으면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네는 들어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단에 우리가 둘레에 쌓여 있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거기까지는 못 오니까 예수님 안이 정말 피난처고 여기가 우리 피할 바위고 여기가 평안의 우리 안식처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파리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원어를 보다가 그 바알세붐이라는 게 파리의 대왕이라는 걸 보고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단하고 싸울 때마다 이것들은 파리와 같아. 그래서 제가 이 파리를 그렇다고 세상 파리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 오는 파리만 물리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상 파리 다 잡다가 아무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더 중요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파리만 다시 말해서 사단만 물리치는 거라면 이것도 참 불행한 신앙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 진짜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단에 관련된 제 자료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네들이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정체가 다 어디에 쏠려있나 했더니 지금 정말 이단도 마찬가지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공산당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 사단이 지금 현재 가 있는 게 지금 무슬림 쪽에 엄청나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있구나. 물론 얘네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에게도 엄청난 이제 거기는 거의 아주 루시퍼가 아주 그냥 거기는 장악해서 다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가장 큰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전에 아주 적그리스도가 몰려오기 전에 이슬람에게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얘네들의 세력이 지금 얼마나 강경파고 얼마나 지금 세력이 우리 지금 이슬람이 지금 여기 우리 그 한국에 몰려오고 있는지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겠다. 이미 주님께서 2011년부터 저한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나면 기도하고 일부러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강한 이제 그런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제부터 더 많이 이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슬람 쪽에서 한번 이 10장 이제 이 뒤에 우리 16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한번 제가 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슬람들의 먼저 얘네들에 대한 그런 이제 쿠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는 걔네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의 경전에 보면은 거의 신약을 4분의 3을 갖다가 같이 장식을 하면서 다 성경을 이제 비슷하게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기독교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기독교인들을 포섭하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아주 간사한 그 괴력이 거기 숨겨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이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첫째가 뭐냐면은 아주 위장술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얘네들의 어떤 모습 위장술이 뛰어나고 얘네들의 그 다음에 목적은 아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특히 한국을 지금 장악하려고 이제 지금 한국이 이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포섭 활동에 이제 한국이 지금 정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결국 최종 목적은 복음의 파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파괴자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코란의 규정을 그 코란의 경전을 보면은요, 뭐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굉장히 비슷한데, 정말 이걸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얘네들이 주황색으로 옷을 입고요.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인질로에 삼아가지고 막 아주 참수를 시키는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막 각 세계 내보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주목을 받기 위한 이제 얘네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경전을 보면은 사춘기 시작한 그 여자 아이를 강간하고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이 코란 그 경전의 65장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성노예로 또 성노동자로 노동의 그 노예자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이 코란의 4장 3절, 4장 24절, 뭐 5장 89절, 33장 50절, 뭐 58장 3절, 70장 30절 막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라는 것이 코란 4장 34절에 나와 있고,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의 남성이 필요하다. 이게 코란 24장 4절. 그 다음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이슬람교로 바꾸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게 코란 9장 29절.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이게 코란 8장 12절, 47장 4절.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과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게 이제 코란 이제 네 군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게 코란 2장 217절, 4장 89절.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이게 코란 8장 12절, 47장 4절. 그 다음에 알라신을 위해서 죽이고 순교하라. 이게 코란 5장 9절.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그 몸값을 가지고 이제 그를 풀어 죽일 때는 몸값을 받아라. 이게 코란 8장 12절, 8장 60절.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을 훔쳐라. 이게 코란 이제 8장 몇 절. 그 다음에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게 이제 코란 5군데 이제 3장, 뭐 5장, 9장, 뭐 16장, 40장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너의 밭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루어라. 이게 코란 2장 223절.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불순종한 여자들에게는 그들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자지 말고 그들을 매질하라. 이게 이제 코란 4장 34절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와. 얘네들의 경전이 아주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믿는 자를 속이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생 이제 태어나서부터 알라를 섬기기 때문에 알라에 대해서 믿고 그 경전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들을 갖다가 태어나서부터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이런 계속 그 경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순교를 하고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충성할 때는 이렇게 하늘의 그런 코란에 보면은 이제 72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너희가 얻을 뿐만 아니라 100명의 남자의 정력을 준다. 막 이런 것도 거기 코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엄청 심각한 거, 이걸 갖다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다 내버리고 자살 테러를 하든지 폭탄 테러를 하든지 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말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은 여러분 엄청 빨리 크고 자라고 확산된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IS가 이 신종파가 뭐 순위판이 뭐 시아판이 나와 있지만 이 IS파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엄청나게 잔인하고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이고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테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가 터는 거죠 지금. 그러니 뭐 이슬람은 다 뭐 같은 무슬림은 정말 다 같이 어쩔 수 없어요. 무슬림 뭐 이슬람을 주의하고 무슬림들은 이제 그냥 평신도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전도의 대상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똥 보고도 놀란다고. 우리는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떤 이슬람파가 정말 이 아예 그 속에 있는 아주 이 강경파인 IS들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면 지금 최고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인천에다가요. 지금 뭐 2만 평에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모스크 사원이 지금 짓고 있대요. 현재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정말 그 나라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 구하기가 너무 지금 어려워요. 심지어는 제가 잠깐 정말 슬픈 얘기지만 그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가 있대요. 이건 20세대, 30세대에게 나온 최근의 말인데 3포 세대는 뭐냐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3포 세대야.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포 세대는 뭐냐면 5포 세대는 그 어떤 연애,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게 이게 5포 세대래. 근데 7포 세대는 뭐냐면은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하는 것이 7포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 굉장히 슬픈 얘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직장 들어가는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 40%가 지금 직장을 들어간대요. 그러면 60%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실상 직장을 들어가서 정말 수백의 그러니까 어떤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번다 하더라도 뭐 젊은 뭐 신입사원 많이 받아봤자 뭐 많이 받으면 뭐 정말 400은 엄청난 거고 한 300, 400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정말 손에 집혀지는 거는 뭐 차는 아예 굴릴 생각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가 나중에 있는 걸 다 저축을 해도 어떻게 돼요? 이 저축을 해도 집 마련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금이 안 나와요. 그 다 저축을 해야 그나마 어떻게 겨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축을 다 하면서도 부모의 도움을 용돈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그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옛날에는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라는데 요즘 나온 용어는 노력해도 안 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다 모아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 결혼하고 집을 사라. 그래서 뭐 나온 말이 무슨 하우스 푸어니 무슨 베이비 푸어니 애 낳으면 거지 된다. 뭐 집 사면 거지 된다. 하우스 푸어. 그다음에 뭐예요? 뭐 이제 올드 푸어 늙으면 거지 되고 이게 막 정말 거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지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는 정말 이 7포가 5포니 3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마음을 돈으로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장을 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에게 이제 학교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학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간수하는 어떤 얘네들을 책임지는 그 부모의 지금 50대, 60대, 50대 지금 부모들의 자산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자산이 평균 자산이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3억 4천이고 그냥 보통은 1억 9천이 지금 평균 자산이래요. 50대 지금 평균 자산이 1억 9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9천에서 3억 4천의 중간이라면 뭐 한 2억 뭐 한 5천이라 치고 그럼 2억 5천이면 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지금 이 중간 세대, 우리 세대에서도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3포만 해결이 돼도 너는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외에 안 되면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이상한 지금 얘기들이 흑수저는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아이들의 그 용어고 금수저는 부모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벌어도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안 벌어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돈 없이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돈 없이 직장을 다닐 수가 있고 정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업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만 돼도요. 2%만 2, 3%만 돼도 이제 이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한대요. 이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20%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자살, 폭탄, 테러, 그다음에 뭐 감금, 뭐 납치, 그다음에 막 살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두렵게 하고 장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지금 현재 10%까지 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거기 테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테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이 깨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정말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어떤 대한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요.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인도의 출신인 어떤 영국 그 어떤 소설가가 그 악마의 시라는 어떤 그런 시를 썼대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 어떤 교수가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내놓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다 번역해 놓으면 이제 너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이제 아예 그냥 얘기를 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번역하자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그들이 얘기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진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걸 일본이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절대 이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지금 일본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어느 한 조그마한 어떤 그런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이슬람들이 살금살금 이제 그들을 장악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 갖고 이 사람들이 중국에도 지금 못 가요. 근데 태국에는 제가 어때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태국을 한번 갔는데 전 태국에 가가지고는 정말 머리가 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는 90% 이상이 다 그 사람들은 불교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로 완전히 장악된 태국의 거의 50%로 이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가지고 뭐 태국에 계속 뭐 하여튼 어느 나라든지 뭐 테러 나고 폭탄 뭐 터지고 뭐 사람들이 얼마가 죽고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 그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얘기죠. 이슬람의 소행이고 지금 IS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면은 그냥 말도 못 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경전이 그러니까 경전이 다 죽여야 살고 그래야 알라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충성맹세하고 그 지하드라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지하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지하드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알라에게 순종하기까지 끝까지 싸운다라는 그 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지하드라는 게. 그 지하드라는 그 조직이 뭐 문화의 그 지하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종교 지하드, 그 다음에 뭐 금융 지하드가 막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문화 지하드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아주 살금살금 어떤 이제 그런 그 아랍의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발리 댄스라고 있대. 요즘 최근에 발리 댄스가 어느 시골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어느 막 도시에서도 엄청나게 이 발리 댄스가 유행하는데 발리 댄스에 관련된 모든 의상과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생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면서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금살금 얘네들이 아주 위장술이 뛰어난 아주 그냥 양의 탈을 쓰고 아주 그냥 그 나타나는 이리보다도 이리 중에서도 아주 정말 괴수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 3% 막 그 20%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하고 나면 40%쯤 되면은 이제 뭐 더 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나라를 자기 손아에다 놓고는 쥐락펴락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성이 나타나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냐 이제 종교적인 이제 완전 이슬람화를 만드는 거죠. 이슬람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무섭다. 자, 직장 없는 사람한테 직장 주겠다 그러고 어떤 물질을 제공하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 지하드. 금융 지하드가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심각한데 이게 이제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서 저는 그게 스쿠크법이 뭔가 스쿠크법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제 이게 이제 한 2, 3% 넘어가면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나라를 이제 포교 활동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가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걸 돌리는데 그 이제 그 수급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금융 지하들, 그 금융 상품이죠. 하나 다시 말하면 그 이슬람 채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세금도 떼지 않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그냥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급법 그 금융 그 상품을 우리가 쓰려면 거기다가 이제 나라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인은 뭐냐면은 저희 몰랐는데 그 이번에 그 여기에 진짜 앞장서 가지고 지금 절대 이슬람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거를 지금 앞장서는 사람이 다행히도 그 이혜훈 그 의원이 이걸 지금 앞장서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걸 지금 인터넷에 엄청 많이 좀 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분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은 게 이러다가 정말 테러 당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는 이제 정부의 그 어떤 그런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테러를 당하면 또 우리도 그냥 뭐 그 또 일본의 교수처럼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막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쉽게는 못 하겠지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수급법 지난 그 2013년도 통과할 뻔했는데 이분이 그걸 막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고 막았는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급법 그 금융 상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정부에서 사인을 하는데요. 지금 이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정말 모든 종교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다 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시 또 대선에 또 자기들이 뭔가를 자기 또 한 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보고 또 이름이 뛰어나게 또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어떤 그 표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이름이 올라가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혜훈 그 의원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도와줬는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법을 자기가 그 마지막에 정말 그 이제 그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혜훈 집사 간증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정말 더 심각하게 더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런 것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모셔볼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는데, 워낙 바쁘신 양반이니까 옛날에 제가 그 조찬 기도회 때 한번 가서 뵌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심어져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해서 또 이런 분들을 중간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 지하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지하드라는 게 있대요. 법률 지하드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 지금 국회에 올라오고 있다고 막 올라올 때마다 막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차별금지법이 통하면 좋은 것 같은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에 종교금지법.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다 이제 수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은 것처럼 종교를 다 수용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참 옳은 말인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강단에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만이 우리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힘이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예수로 해서 우리가 정말 믿으면 살아나는 거고 살아도 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정말 이런 얘기들을 성경에 교회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절대로 차별금지법은 또 종교보호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그 차별금지법 안에 종교보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성애도 동성애자들에게 가증하다는 얘기도 교회에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벌금이나 구속을 당하든가 교회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참 그 말씀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16절 그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수한 어떤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육신적인 머리 돌아가는 건 정말 뱀이 안 좋지만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뱀의 위에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한테서 나올 수 없어요. 사단과 전쟁을 치러봤지만 절대 사단은 사람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싸우는 거나 지혜를 얻는 것도 다
오직 무슨 말을 하든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성령님이 피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죠.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성령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속에서만 뱀의 이상에 가는 지혜가 나오는 거지 절대로 뱀의 간교한 지혜는 사람 앞에서 나올 수가 없고 이 뱀의 간교한 지혜를 이상의 지혜를 쓴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행할 때는 지난번에 금요일날 빌라델비아 교회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세대도 구원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건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통하고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훈련이고 준비고 이게 예비고 그만큼 주님과의 경험이고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너희가 총독에 가서 끌려갔을지라도 너희가 이제 어떤 말을 할지 말하지 말라고 이방인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이제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이거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죽는 것보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뉴스를 봐도요, 뭐 어디가 테러가 일어났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진이 무너져서 뭐 얼마가 죽고 이것도 참 괴로운 고통스러운 뉴스인데 더 고통스러운 거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산채로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모가 자식을 때려가지고 막 학대를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때려서 죽이고 이런 뉴스가요 정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뭐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가 죽고 뭐 테러가 나서 얼마 죽는 것도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이런 뉴스를 볼 때 정말 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는 때 되면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고 살 필요가 없어. 더 살았어도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이 많은 미움을 받겠으나 나중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도 예수님의 주님과의 완전히 교통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그 수녀, 테레사 수녀. 왜 마지막 때 이상한 편지를 쓰고 다 쓰다가 못하고 갔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심하고 간 거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 불쌍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3대가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왜 3, 4대가 망하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더 이상 이제 3, 4대 망하면 망할 사람이 없어요. 3, 4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믿고 그냥 순수하게 내 생각,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원수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저 알 수도 없는 거죠. 이거를 좋게 보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견딘다는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어떤 그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정말 나를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테레사 수녀같이 뭐 그분이 뭐 사람들은 뭐 천국을 갔네 지옥을 갔네 나 거기 관심 없어. 가서 나중에 보면 알고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 태어난 애가 얘가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죽어야 가야 되나? 이 불쌍한 애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냥 사람이 죽을 때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보는 사람이 더 괴롭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 너무 의롭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죠.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앞서고 하나님의 의를 앞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그렇게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서는 몰라요. 천국에 올라가야만 알아.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걸 받아야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그냥 순종하고 그냥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갈 뿐인 거지. 이게 바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막 형제를 잡아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막 부모가 자식이 막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어 들고 따지겠죠. 이거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나는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주님 앞에 끝까지 정말 감사하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이거를 사람한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거를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 끝까지 견딜 수 없는 거다. 이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은 정말 오직 주님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그러죠. 그냥 한 동네에서 고집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가정 예배가 이제 뭐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할 이제 어떤 그 시대가 온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다 흩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의해서 교회는 완전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가정께 이제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를 피하라.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게 성경만 봐도요. 정말 이걸만 봐도 그냥 참 두려움과 떨림이 막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적은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의 그 하나님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그냥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이 기회 시간 왜 배워야 되잖아. 배운다는 건. 이 배움이라는 건 단순간에 배워서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뭐 얼마나 많은 기간을 통해서 배움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서 이게 단시간에 절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 세상 어려움도 다 이기는 거고 모든 지혜도 뛰어난 지혜를 갖는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시험도 다 이겼다는 증거고 이 최고의 승리는 승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안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그 의미에는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기가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기회 시간들에 준비되어지고 이것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되고 우리의 모든 중생이 다 정말 이 죄악들이 다 씻어지고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회가 지금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폐하거나 정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을 상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라는 말 여러분에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육과 어떤 그 위장으로 해서 취업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이제 우리에게 잠입해가지고 이슬람화를 이제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슬람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냐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그 조사한 그 내용에 보면은 지금 25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25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5천 우리가 5천만 되나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산화 제한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슬람은 지금 인구 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여기는 산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산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애를 낳는데 부인이 4명까지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4명을 통해서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한 70년 만에 지금 16억이 지금 이슬람 인구가 지금 16억인데 16억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계속 난 지금 인구가 거의 800%가 증가를 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인구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는 산하 제한하는데 이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낳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얘들한테 이제 어떤 그런 학비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한테 6천만 원의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6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위장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다정한 것처럼 아주 굉장히 상냥한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처럼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접근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여자를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딱 결혼을 하고 나면은 6천만 원을 주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식구 살리겠다고 자기 몸 하나 죽으면 된다는 어떤 심청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6천만 원이 지금 애 이름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6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결혼해서 가면 이제 그 나라에 간 본색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뉴스에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에서 가서 이제 그 종교를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안 할 때는 막 얼마나 박해와 학대가 막 심해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거의 막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온 몸이 다 잘려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뉴스에 보잖아요. 그 다음에 죽이거나 어떻게 도피를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붙잡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국에서도 어떤 부모가 완전히 무슨 007 작전을 해가지고 그 딸을 찾아온 그런 게 뉴스 한번 나오더라고요. 애가 막 갑자기 여기 있을 때는 너무 잘해줬는데 가자마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짐승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완전히 이 세상하고 완전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전화로 부모하고 통화를 한 거죠. 나 좀 구원해달라, 나 좀 빨리 구출해달라고, 여기서 더 이상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엄마가 이제 아주 엄마가 대단한 엄마인가 봐. 그래갖고 007 작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딸을 데려다가 결국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뉴스가 나온 그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워낙 이게 돈으로 포교를 하니까 언론이나 방송사나 어떤 신문사를 다 장악을 해요. 다 장악을 해가지고 어떤 것도 잘 보도를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정부에서 이걸 움직이니까 진짜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조그만 소수의 어떤 그런 단체들은 이건 속수무책인 거야. 그냥 하면 딱 물리면 그냥 끌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계속 말할 수 없는 테러와 어떤 막 학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그 어떤 그런 강금 납치 막 살해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아직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근데 테러가 일어날 정도면 이미 그만큼 뭐 10% 이상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걔네들은 하루에 5번씩을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어느 대학인가 그게 아마 그 이혜원 의원 강의 나오더라고요. 대학에서 이제 한 70명 클래스 70명 들어가는 학교에 6명이 이제 이 이슬람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에 맞춰서 얘네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통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걔네들 엎드려서 기도하잖아. 엎드려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이게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은 그 종교 인정하지만 지금 수업 시간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하지.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대학교들이 지금 현재 얘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교들은 다 지금 얘네들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다 만들어줬대요. 학교에다 자체에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여기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해라. 나가서 너네들의 그 어떤 그 처소에 가서 하든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막 선생님을 막 완전히 닳아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막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랍말로 막 그냥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소린가를 대충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공부도 못하고 다 그냥 이제 정말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벌써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전화로 테러하고 인터넷으로 테러하고 계속 막 그냥 아주 뭐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이제 사람을 공격을 하는지 또 집에를 왔는데 집에다가도 또 그냥 끊임없이 전화하고 학교에다가 또 막 또 투서를 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또 막 선생님 뭐 학장한테 불려가고 아주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막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 나중에 그걸 해석해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알라의 어떤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방해했기 때문에 너는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그 교수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정말 엄청난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대상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2013년인가부터 대한민국에 이제 타겟이 됐고 이제 여기를 교두보로 이제 정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스쿠법 뭐 지하드 뭐 금융 지하드나 여러 가지 뭐 문화 지하드 또 이런 어떤 법률 지하드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포섭에 지금 활동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에 더 많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어떤 미국의 농구 선수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멸하지 않으시면 회개하셔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시라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금 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회개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나라도 멸해놓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수가 있냐. 짐승과 교합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다른 어떤 종교들이 이제 하나님 그 어떤 비진리가 진리에 의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주님 멸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회개하셔야 된다겠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회개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하시겠다고. 그나마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포도가 많아야 되잖아요.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와 참포도를 심었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아는 것들이 같이 포함을 시키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참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포도는 포도인데 포도는 포도인데 들포도.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를 맺는 거야. 돌감나무는 못 먹어요. 왜 뭐 배도 우리가 먹으면 돌배라고 있지. 이거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인 것을 볼 때 얘네들은 그래요. 그 정도로 5번씩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뭐 아주 이제 그 알라에 완전히 얘네들은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그 국비장학생으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진짜 중요한 건 산업체 근로자 형식으로 유학생을 이렇게 많이 보낸대요. 예,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어째 수준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막 불어나는 인구,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그 전주에다가 얘네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사람들이 수가 그만큼 많은 거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 꿈도 못 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음식이 중요한 거죠. 얘네들은 지네들 음식만 먹거든. 그래서 왜 전라북도의 익산에다가 할랄 음식이라고 왜 해서 몇 년도인가 그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한라 푸드라는 전용 단지가 세워졌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라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걔네들의 그 음식들을 다 제공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자리를 지금 서슬 지금 학교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전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얘네들의 성전, 얘네들의 어떤 그 센터가 지금 기도 군데군데가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지금 이제 그게 심각한 게 지금 인천에 이제 모스크 성전 지금 세워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 계신 분들 더 많이 기도하고 가까운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 하시죠. 조심하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보니까 이 말씀 몇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산당도 무섭고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지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데 오히려 이게 더 조심해야 되는 상대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사이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에 오늘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는 스스로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거기서 비로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야 그때 가서 너희가 완전 끝까지 승리한 거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승리했다고 보장할 수, 장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나는 어떻게 어느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늘 예수님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무슬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인간의 뛰어난 지혜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정말 이 다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피난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이 시대를 아는 깨어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도표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이게 다 정말 예수님의 지혜라는 얘기죠. 주님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여러분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욕심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도 다 정말 주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비결도, 그 다음에 죽어서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지옥에 안 가는 비결도 다 주님으로부터, 해답은 온전히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도 서로 물고 먹으면 필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이게요, 참 좋은 사람도 경계해야 된다는 게 슬픈 거지. 참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진짜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도 내가 경계해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 싫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네가 잠잘 때 네 아내 앞에서도 입술을 조심하라고 하니, 이거 뭐 앞에 옆에 끼고 사는 아내도 믿지 못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서글픈 시대가 됐냐고요.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가 됐냐고.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거죠. 다른 것보다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임하실는지 알지 못한다고.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너의 철학과 속임과 어떤 헛된 그 속임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게 조심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정말 주님의 그 성품으로서 받은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갈수록 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더 순하고 유하고 더 부드러운, 더 아름답고 정말 뭔가 참고 더 모든 걸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될까? 아니, 엄마들이요, 한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엄마들이 완전히 그냥 사자가 돼버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사자가 되진 않았는데, 옛날에 제가요,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진짜라니까요. 제가요,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고, 사람들 얼굴에 눈을 못 마주치고, 밥을 먹어도요, 정말 저 사람 앞에 있는 반찬까지 가지러 못 간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둘 주셨어요. 성격 고치려고. 그리고 애들하고 워낙 싸우다 보니까 이 집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지. 우리 장로님은 엄청 온유하신 분인데 어제 주례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 난 지금까지 35년 동안 살면서 아내한테 너, 야, 이름 한번 불러본 적 없다고. 진짜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냥 항상 기종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소리 한번 질러본 적 없고, 막 큰 소리를, 아이들한테 아들 둘 키웠어도 야 이놈아, 이 녀석아, 이런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사람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모든 것들로 다 정말 우리가 이 기회를 주시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만 안 된다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막 이 성품을 줬는데 이 성품을 다 이게 어떻게 하냐. 이 원래는 순했는데, 원래는 정말 얌전했는데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강해진 거는 환경 때문에 강해졌다. 원래는 얌전했는데 환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그냥 모진 이 모든 상황들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이 폐역하고 악한 이 세대 가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더 머리가 더 남보다 더, 남이 사기치면 난 더 뛰어난 머리를 가져야 되고, 남한테 안 당하고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머리를 써야 되는 이 속에서. 근데 주님은 계속 오히려 반대로 가시잖아요. 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오른뺨 치면 왼뺨 내줘야 되고 막 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거칠어져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이것도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만 나와도 이제 인간 모습 나오는 거고, 단 순간을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아도 우리는 아주 본연의 모습 나오는 거예요. 본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주님 오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주님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